이사별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맑은 포도주에 대해서, 사망을 멸하는 일에 대해서, 찬송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서 황무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찬송한 일과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성경에는 항상 두 번의 역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천국 복음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은혜 시대의 역사를 말씀하셨죠. 근데 끝이 오면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은 재림지를 영접할 복음으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이사 24장에서 동방 땅끝에서 그게 애치는 역사가 새노래를 부르는 역사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를 영업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말세 복음의 시작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이 이론을 잘 정리하고 인간들이 학설과 이런 구원의 교리를 만든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혼란하고 탈선되고 이러한 이단이 많은 그런 종교의 어떤 혼란 시대, 암흑 시대가 지금 오는 것인데, 그거는 진리의 본문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막을 이길 수가 없고, 또 흑암을 분별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으므로 세계 축을 못 누리게 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실 때 먼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이 명했다고 하는 말씀이 예언서인데, 예언서대로 다 그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도 심판의 역사도 축복과 재앙의 역사도 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찬송하고 그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옛적에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가 17권이나 되지만은 모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또 이제는 구원과 심판과 새 시대의 역사를 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로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사야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일정일치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완전한 축복이 눈으로부터 질병 재앙 없는 완전한 새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가 두 번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도 두 번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사명세의 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책이 이름에 기록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그 영원권의 역사가 바로 이름 및 성령의 역사죠. 근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내가 내 신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 역사, 이름 및 성령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쳐서 받는 믿음의 성령, 7명의 역사를 뜻했는데 보호습의 7명의 역사를 받아야만 축자를 몸으로 편성천하여 저는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는 만민의 성령의 역사는 영원권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권을만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더라도 2000년 동안 축제하는 삶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축제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해주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세상이 다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혹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세상의 견고한 성읍은 다 무너져서 이렇게 돌무더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이런 세상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제약된 세상, 특별히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이 바벨론의 세상은 많은 곳이 망해서 그는 짐승의 처소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게 돼서 주를 영화롭게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심판받고 남은 종 나온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상에 다시 오는 걸 뜻했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예언서의 중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세세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영혼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적정을 세세하고 적정을 필요성전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서 심판 후에 올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일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자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중보장 받아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 연속 회식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4절에 보니까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국한 자의 보장이 되며 폭풍 중에 피난을 쓰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아무리 같은 피할 수 없는 환난장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자들을 또 뭐라 그럽니까? 빈궁한 자리에서 보장시킨다 그랬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부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세상을 속화되고 타락한 삶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아서 세세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난 자의 날에 이제는 피하는 환난 자의 날에 보호받는 이런 구원의 복음을 지금 믿는 것이 환난 자의 날에 복받을 복음을 배우는 것이 예언서의 기록의 내용이고 그것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심판하러 심판으로 오실 때 될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히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그런 교회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촛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교회는 영어권의 구원을 받아서 알곡을 모으는 사명으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고 단체적으로 들림을 받는 이런 역사를 할 종의 교회를 뜻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중생 받으면 누구나 영혼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 현재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였지만, 환란적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만이 되는 것이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교회로 모든 완전면을 할 수 있는 종이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촛대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느냐? 5절 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마른 땅에서 폭염을 제한 같이 주께서 이인의 고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격을 그름으로 가려운 같이 포악제 노래를 낮추시리다. 망군의 옥에서 이 산에서 만민의 기름진 것과 오래 전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악한 죄를 없애는 심판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죽지 않고 살세가를 이런 복음을 알려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만민을 위하여 즐거운 연회를 베푸는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그랬죠.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는 이 이사야 성경이 2700년 전에 써였으니까 2700년에 된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을 말세복음이라 그러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쇠삭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결국은 젊어지고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말로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지났던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은 천국 복음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새 시대가 들어갈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스라엘 성경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40장들은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때가 오겠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단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서 애굽 땅 중앙재단에 이 재단이 세워지면 이러한 오래전의 맑은 포도주를 전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정한 때가 돼서 이런 일을 전하게 되고,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는 죽지 않고 쇠쇠가고 변형자는 말세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첫대교회고, 그 자격을 가진 종이 다른질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알고 온 것이 전삼년문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천국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21세기에도 이제는 재림제가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재림을 영접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여기서는 오래 전하던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서를 읽다 보면 젖을 먹인다, 젖 같은 그 복음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의 복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서 영생을 하게 하여 중생시키는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사야 55장이나 여기서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라고 그러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장배의 신앙을 만드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용사들을 키우는 복음이다. 이게 말세 복음인데,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서 이제는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서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해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에덴으로 졌기 때문에 빼앗겨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일이 돼서 세상은 좀 재앙과 저주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 에덴의 축복인데, 이기는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기식의 비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잘 믿으면 원죄자 문제 해결받고 변화승천하는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천상년만의 역사에 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년만은 사실 역사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곧 브롱만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때는 원죄자문을 해결해주는 역사가 은혜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령 역사로 내리게 되는데 그 일들이 여기에 변론을 아름다운 숲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전에는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 1장 18절 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너희가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과 치게 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원죄자문 해결을 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라는 교회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첫대기의 역사고 여러분이 듣는 변론의 내용이 바로 원죄자문을 해결받는 이 변론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 그대로를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발복을 모아서 죽장고 세시하고 그 백성천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21세기 와서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젖은 은혜 시대 복음, 포도주는 말세 복음, 초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은 말세 복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이 초림들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서 그냥 있으면 재림들을 당연히 영접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등불 준비, 기름 준비, 또 계시록 19장 8절처럼 세마포 준비가 되지 않고는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를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사 2장 3절이나 이사서 4장 2절에 보면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세워져서 야곱의 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서 1장 18절처럼 천국과는 복음의 길을 가리켜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근데 야곱의 도는 죽지 않고 천년에 가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말세 복음이고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오래 전했던 맑은 포도주로 말세 복음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한 때가 돼서 이루어질 때가 왔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막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얼굴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 왜 사망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죄자들을 다 해결받는 때가 오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사망이 왔다 해도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권의 영생을 받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바로 사망을 명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러면 사망을 멸한다는 것이 여기만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몇 군데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나사로를 살리고 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림의 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도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죽지 않는 복음이고 그 복이 재미를 용접하는 복음이고 그 복이 세세가는 복이다. 그 복이 또한 세세와 왕국의 축복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응하되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죠. 멸망받을 원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 때문에 이제 사망을 받는데 마귀를 이겨서 마귀를 무정에 갇혀서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으니까 사망이 영원히 없는 세상이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것도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한 것도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공산당이 나타나서 심판할 때가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복음이 나온다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라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먼저 동동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람의 이론으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이 그의 참다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이론과 학술을 되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맺는 교리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인 예언적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받고 지켜 순종치 않으면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그대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 왔다.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글은 어려움 속에서 빈곤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나타난 지도 수십 년이 됐고 또 천국이 나타난 지는 2000년이 됐고 또 성경을 기록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다림으로써 끝까지 이제 기다림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그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영혼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세세가는 영혼권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천불리는 구원을 뜻한 것이죠. 그 시절이 이제 가까이 왔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린다는 말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대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지렘지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이제는 영혼권의 원죄자분 자리에 걸려서 영원 적지 않는 구원을 받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고름물 속에 쪽에 밟힌 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 헤엄치는 자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실 것이라 너희 성벽이 높은 보장으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옛날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얘는 십계명을 받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때 누가 망하느냐? 모압의 족속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15장, 16장에 때 제가 잘 말씀을 드렸죠. 모압에 대해서 멸망이 되는데 그 모압은 실제 모압 족속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을 쓸 때 당시는 모압이 망한 지가 75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면 이 모압은 인간 생활에 모압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이러한 불의한 교권 세력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 나라를 건설할 때 왕국 건설인데 말세의 복음이 나타나서 천왕국의 건설하는 복음 등이 일어날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은 모압적 숲처럼 망하게 된다. 근데 그 일로 해서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옛날처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철미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는 자 앞장선 것은 불의한 교권 세력이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돼서 지옥의 자식 되고 말했죠. 지금도 재림주가 올 때 참된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로 불의한 교권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이제는 죽장부 세세고 죽장부 편성전하는 이런 복음의 때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구원의 때는 마지막 하늘에 전삼년만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전삼년 들어갈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신이 임박한 때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세상이 망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이 역사에 동참함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다 되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지극히 높은 성전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신원하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신원은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고 계시록 11장에서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두 증인관들에서 청명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진리가 바로 청명하는 말씀이고 이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합격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청명받지 못해서 환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게 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후 3년 만에 육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자가 감하겠던데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계율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해양과 다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을 믿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앙하는 것보다도 직접으로 그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때 노래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체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원자가 해결되는 체험도 오고 자본자가 해결되는 체험도 오고 그래서 몸이 변화되는 체험도 와서 죽자의 몸으로 오는 그러한 변화의 성결을 받아야만 그것이 진정 참된 복음의 능력서가 있는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함으로 모든 몸에 오는 변화나 또 죄가 없어지는 이런 변화 성결 역사가 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어서 환난 재앙 심판하늘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뜻대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에 끝까지 병치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심판날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26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제는 이 복음을 받으려서 환난과 정결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또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